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도르트 신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르트 신조. 네, 조금 낯설기도 하실 건데요. 17세기에 지어진 이 신앙 고백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1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신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을 신의 법도 조자를 써서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르트 신조가 왜 작성이 되었냐면 알미니안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알미니안이라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알미니안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으실 자들을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받음에 대한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는 이단의 주장입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땡땡 집사님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집사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착하거나 또 마음씨가 좋거나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받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서일까요?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는 지금 안 나온 성도들보다 조금 더 우리가 거룩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도르트 신조 1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도르트 신조 제1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함.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하다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육부서에 오래 계셨고 또 성가대에 오래 계셨고 교회 봉사 오래 하신 분들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면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교도소에 몇 번 들어갔다 오면 하나님이 덜 사랑해 주시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조금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럽지만 똥물 있죠, 똥물. 그 똥물에 우리가 푹 담겨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 그것보다 몇십억 배,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의 그 더러움이 죄에 있습니다. 그 역한 냄새를 맡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코가 막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한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그 이상의 역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알미니안이라는 이단의 주장을 기억해 봅시다. 이렇게 더럽고 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같이 역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냄새가 조금 덜 난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미 그 역한 물에 우리는 푹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는 이유, 특별히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되고 정말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잘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건해서 조금 더 멋져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조건이, 자격이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그나마 우리가 동아줄을 잡을 힘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줄이 내려오던 말던 우리는 그것을 잡을 힘이 1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이런 표현을 해서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가 크게 혼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제가 크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저는 조금 부드럽게 말하려고, 조금 온화하게 말하려고,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가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 엄청 혼났습니다.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이미 죽어 있다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죽은 시체입니다. 자, 생기가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몸에 벌레가 붙어도요, 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부드럽게 말하려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크게 혼난 이유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이 죄악된 상태를 똑바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엄청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죄의 삭실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더럽습니다. 추악스럽습니다.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인 인간은 죽은 상태입니다. 시체가 입에 음식을 넣어준다고 씹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벌레가 붙었다고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도르트 신조 1조는요,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도르트 신조 제1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소망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우리, 시체인 우리, 음식을 넣어준다고 해서 씹을 수도 없고 몸에 벌레가 붙는다고 해서 떼어낼 수도 없는 우리,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 12절에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아담이 하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안 먹고 참을 수 있었을 건데 라는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거기 있었으면 이 죄악을 견뎌낼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자, 이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소망 있는 자들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기억해 봅시다. 아벨이 죽을 때를 특별히 기억해 봅시다. 가인의 질투로 인해 아벨이 죽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죽는다라는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5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들 기본 수명이 700살 내지 800살, 뭐 길면 900살도 가겠고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도 못할 수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담이, 또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때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넘어져서 굴러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되니까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돼서 이제 사람들이 깨닫겠죠. 나이 들어서도 죽는구나. 내가 700살, 800살 영원히 쭉 살 줄 알았는데
사람의 연수에는 기한이 있구나. 우리는 결국에는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이 강해지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요. 늙지 않는 법을 연구하고요. 죽지 않는 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우습게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조차 그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첫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절에서 19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분명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곳, 죄가 이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무너졌으며 소망 또한 무너졌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소망이 무너진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기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사 시절 때 세례 교육을 할 때였습니다. 한 중학생 친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알겠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죄를 어떻게 씻는다는 겁니까?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죄도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딱 세상도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죄도 딱 없애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사망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의 삭시 바로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이라는 거죠. 죄의 값을 치러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를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아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무언가가 대신 사망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내 죄 대신에 잡아 죽입니다.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이 동물을 우리는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내 죄를 대신 죽어주는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 역시 사람이 졌어야만 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죽이고 또 죽여도 이 죄의 삭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삭을 이기려면 내 대신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없이 영광받아 마땅한 그분께서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죄 없는 사람만이 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딱 없애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던 이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을 통해 주어진 이 죄악이라는 것이 율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룰 수 있음을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부분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을 지도할 자격도 가르칠 자격도 없는 우리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시작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에 그대로 두시고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셔도
그분께서는 조금의 불이라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도 하고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때에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봤자요, 사람의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냄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녀 양육의 교육의 방법은요, 부모로부터의 자립,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는 언젠가 독립해야 되고, 부모로부터 이제 떨어서 혼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존경하는 우리 신덕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드립시다. 자, 우리 시간 제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함.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에 참석할 자격과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려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